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9절까지는 왕국의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의 책임자가 되는 지도자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짜임새 있는 그런 통치, 조직화, 체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28절까지는 왕궁에서 쓰이는 하루분 식량이 얼마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통치의 규모, 그리고 왕의 권위,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왕과 그리고 지혜자, 그런 역할로서의 솔로몬, 왕과 지혜자로서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지금 이 나라가 위상이 어느 정도고, 국력이 어느 정도고,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목적을 위해서는 그만한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왕국을 열었다면 솔로몬은 이 왕국을 지금 안정화시키고 또 지속 가능하게 할 그런 책임이 이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세분해서 이제 구분하고 또 그 일에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통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면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국내대신, 노동감독관, 이런 직책들이 나오죠. 이것뿐이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그에 걸맞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또 나라를 12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이 12구역이 각 지파, 12지파하고 딱 일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이 12구역에는 각각 지방 장관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12구역이니까 이 12구역에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조세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국가 재정을 충당을 했습니다. 각 직책을 맡은 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독 나단도 있지만, 사독이나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또와 같은 유력한 자들의 자녀들도 있었고요. 또 지방 장관들 중에서는 솔로몬의 딸과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11절이나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딸 둘 이름이 나오는데 다밧 혹은 바스맛, 이렇게 이름 나오죠. 이것도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의도적으로 정략 결혼을 엄청 많이 하지만 그런 일환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이 모든 것은 나라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전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조직이 해도 일들은 다 있어도 그것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거나. 그런데 점점 나라가 커지면서 이것이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만큼 백성도 많아졌고 일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 부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죠.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것을 이룰 방법이 없으면 이건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 비전을 현실로 만들 방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이 시대와 우리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목회, 그것을 늘 우리가 찾고 또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필요한 일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할 적절한 사람들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덕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던, 그냥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저 나라처럼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부러움을 사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통치 영역 한번 볼까요? 통치 영역. 자,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경계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북쪽 경계는 단이고 남쪽 경계는 브엘세바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솔로몬의 말 그대로 그냥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나라.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지금 경계가 어디예요? 북쪽으로는 그 강이라는 더 리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블레셋 바로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죠. 끈질겨요. 이 해안가 지중해변의 블레셋, 그리고 거기를 지나서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이르는 그 경계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또 강 건너편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다 물리쳤었잖아요. 그 강 건너편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거기도 살고 있어요.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원래 또 정착도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 좌우 얼마나 넓은 영토가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지만 그 너머까지도 다 지금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나라의 권위를 떨치고 있어요. 태평성대, 그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솔로몬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다시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누구 덕에 이렇게 된 겁니까? 땅만 넓은 게 아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누구 덕이에요? 다윗의 그 불굴의 개척자 정신이 있었죠. 지금 솔로몬의 이 지혜를 다 쏟아붓는 그 왕국을 체계화, 조직화,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사람들을 세우는 소위 말하는 스포츠 감독으로 얘기하면 용병술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물론 각자 시대의 소명에 충실한 그 역할 수행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남의 일을 보면서는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솔로몬이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일에는 그게 왜 어떤 때는 잘 적용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묘사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0절 같이 읽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구절이 하나 있죠. 어떤 표현이에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그렇죠. 아브라함이 탁 생각나죠. 이 말하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세? 지금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인구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너의 자손이 그러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이루었습니까? 누구 덕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덕이다,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솔로몬이 교만했어요. 나중에 그러다가 바울이 아니에요. 다윗도 교만했었잖아요. 왕 딱 되고 나서 교만했죠. 그러니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 왕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중에 교만했잖아요. 그래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후회하면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지혜자의 말이에요, 이게.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보다 뛰어나다. 자, 3장 말씀에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 다른 것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왕으로서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며 지혜를 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3절 말씀인데,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이 말씀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라고 솔로몬한테 가서 세상에 지혜 있다는 것들보다 솔로몬이 더 지혜로웠다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작가, 또 시인, 학자, 선생, 그렇죠? 그리고 식물과 동물에 능통한 자연과학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와 학식을 솔로몬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은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줄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얻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에 필요한 것,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하고 잘 다스릴 지혜, 그것이 제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다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분명히 나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할 나, 그게 바로 내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다른 것도,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하는 것, 우리가 그런 기도의 기쁨을, 응답의 열매를 맛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지금 읽었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덕이다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자. 또 세 번째로,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이 더 뛰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내 삶의 목적을 잘 알고 우리 교회의 목적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구하는, 그래서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신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새기게 하시고,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